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붓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이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번제와 소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원죄를 고에 들여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형태가 어떠하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번제, 또 소제, 곡식이냐에 따라서 소제 이렇게 분류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우리의 죄 씻음의 대속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이거와 좀 다릅니다. 화목제는 그 의미가 어떤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속의 개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의 개념, 감사제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화목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실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특수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처럼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자신의 지은 죄가 아니라 사람이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대해서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또 이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도 자신이 지은 죄악들, 또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른 2가지 제사도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다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대속의 기능이 없습니다. 대속의 기능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화목제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에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친교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번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렸어요. 남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갈아서 빻아서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께 가서 바치면 번제에 드릴 동물을 드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가루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만은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이 식량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화목제는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면 죽이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건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근데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과 또 같이 온 예배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어떤 교제하는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교를 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어떤 겁니까? 가장 빈번하게 많이 드리고 전제가 되는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성결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전제된 상태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룩의 어떤 그 간극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열고 그것이 전제된,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관계들이 전제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친노의 관계를 번제를 통해서 화목해 되고 이 친노의 문제를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화목을 누리는 관계가 화목제죠. 그런데 이 화목이 수직적인 관계의 화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화목도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것이고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서 식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드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물로. 그래서 이들이 수평적인 화목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친교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기본이 전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그 화목을 근거로 이것을 근거로 같이 모인 예배자들, 성도들 간의 교제함을 이제 확보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전제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번제가 있었고 이것을 전제로 한 사람들끼리 식사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막 이방인들이나 아무나 그냥 막 가져다 놓고 가서 와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지금 농번기철이잖아요. 가면은 지나가면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어떻습니까? 아무나 와서 먹으라 그래요.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아무개떡 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제가 전제된 사람들, 번제를 이미 치르고 나서 성결을 유지된 사람들이 이제 이 와서 식탁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원어가 슐라밈인데 이 슐라밈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어디냐?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샬롬으로 바라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는 평안과 어떤 안정감 이렇게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평화와 화목과 안녕과 안전을 도모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의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전제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화목히 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성도들의 교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근거하여서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로 나온 사람은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자고,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복이, 이 영혼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교회 안의 지인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정보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또 그 실현됨에 있어서 장애물이 뭐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셨는가, 또 그 안에서 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이었고 하나님 회복하실 때의 나의 감정과 기쁨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같은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나 친한 사람하고 나 성향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요즘에 무슨 물가는 어떻고 뭐 부동산은 어떻고,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의 그 교제라는 것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끼리끼리하고 성향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파벌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도 아니고 샬롬도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끼리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화목제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전제가 뭐냐면 번제가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과연 내가 참된 복과 나의 참된 삶의 안정을 내가 무엇에서 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또 함께 교회되게 하신 우리 지체들과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가를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이 땅에서의 배우자가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우리가 대할 때에 이 화목제의 그 원천이 무엇이고 이 화목제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가 화목제에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이 바친 것으로 뭔가를 해내요. 그러면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헌금할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목적 헌금,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왜냐하면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지름길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닥달해서 뭔가 헌금을 내게 하고 헌신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키보드를 누가 해놨으면 자기가 한 거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베푼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를 표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드렸습니다, 이거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목제에서 먹고 마시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인 것이지 우리가 드린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누가 뭔가 뭐 생일이 닥쳐서 뭐 떡을 해냈다. 그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네 집에서 뭔 떡 했대.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받은 것을 일부는 태워드려서 하나님 일부 받으시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일부는 성도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가정을 만들어서 다 독립해서 나가서 살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한 번이라도 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자녀들이 또 새끼를 낳아와서 함께 한 상에서 화목하게 먹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와도 어떤 게 가족이고 식구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가 낳은 새끼와 내 배우자와 이것이 내 새끼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화목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이 교회가 함께 와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됨이니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체들이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져온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번제는 분명히 하나님 홀로 받으십니다. 소제도 하나님이 일부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주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자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를 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그들이 식탁 교제하게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식사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나는 한 지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높아지게 하신, 부활케 하셔서 높아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서 있는 거죠.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방식, 이것이 화목제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해지려면 뭐 하시죠? 뭐 하자고 그러죠?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하고 식사가 됩니까? 상견례 자리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교제하다가 오는 자리가 상견례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집 가도 무슨 음식 나온지 기억도 안 나고 아무리 비싼 집 가도 교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냥 그러다가 오죠. 어색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친근한 한 가족됨, 이것을 확인해라 라고 해서 화목제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물을 보면 3장에 나온 제물은 딱 3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뭐가 여기 추가되어 있었습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아니요, 화목제 드리고 우리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비둘기 이거 뭐 어디를 잘라가서 드리고 어디를 제사장 주고 어디를 나눠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에서 비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되었어요.
앞에 번제에서는 소 중에서 어떤 소만 됩니까? 네, 수컷 소만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에 와서는 상관없는 거죠. 네, 수소나 암소나 상관없이 화목제의 그 목적 자체가 다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 부합되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물을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크기의 사이즈의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모든 백성이 다 바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백성 중에 일부가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화목제에 모든 백성이, 그 예배자들이, 그곳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다시 당신의 것을 돌려주셔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을 당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화목의 근거는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화목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에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추구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는 근거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한 식구 되고 하나 됨의 그 근거가 저 사람이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내 고향과 출신이 비슷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한 교인이고 한 성도됨이고 한 지체됨인 것을 확인하셔야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도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됨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같은 성도들끼리도요 엄청 고향 따집니다. 고향 따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냐 엄청 따져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요. 하나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친하고 안 친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제물의 개념을 좀 알면 육적인 내 새끼 챙기는 데 열심을 내면 가장 미련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육적인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새끼 더 먹이려고 교회 안에서 발바닥을 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십니까? 중직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교회됨이 뭔지도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동일한 지체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적인 어떠함을 버릴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정됨에 대해서 한 번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새끼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끝까지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나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분별력이 생기면 딱 윤정이 나이만 돼도 분별할 거 다 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말하면 다 나와요.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초등학생 그 아들 녀석 오면 제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냐. 이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드러나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됨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됨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도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교회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적 가정에 매어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지상의 교회 가운데,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두셔서 교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현재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저 영혼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저 영혼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 힘든 것인가 서로 살피면서 서로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교인됨, 성도들 간의 참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 화목제의 의미, 우리 예배 가운데는 이 화목제의 어떤 그 의미도 부각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방편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화목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우리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누군가가 자원하면 그 자원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화목제의 기쁨과 하나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화목됨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 쉽잖아요. 외부에 적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교회가 왜 패가 갈린 줄 아십니까? 서로 적을 삼으면 패 아주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성도 빼오기가 이단들이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적을 만들면 돼요. 누구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적을 만들어 가지고 딱 패 갈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적 없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병들고 이단들의 밥이 되는 거죠. 저 여기 앉아있으면 일주일에 매주 꼬박꼬박 날라와요. 제7일 안식일 얘네들도 날라오고 요즘에는 신천지도 막 보냅니다. 니네랑 우리랑 성경 공부하면 시험 봐보자 막 하면서 매주 그렇게 열심히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놓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왜 이렇게 그들이 극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정체성이 정말 죄송하지만 비리비리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됨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화목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샬롬을 내가 성도됨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하면 나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 지체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성도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화목제의 그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7장에서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요. 감사할 일이 있어 드리는 감사제, 또 소원을 다 드리고 나서 마감하는 서원제, 또 그냥 이유 없이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자원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모든 모든 제사에서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가 앞에서 먼저 잊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화목제.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들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영혼과 하나 되기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에 나가서 보면 느끼면 누가 목양 받으려고 합니까? 회심한 영혼이 목양 받으려고 하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목사를 목사로 안 봅니다. 목사를 자기의 친인적 관계로 보고
목사를 나이로 따져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이 어려. 애기 목사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어디 대학 나왔어? 이걸 따지는 거예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양의 관계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 있지만 누가 분란 일으킵니까?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이 분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노라. 이렇게 마음 먹은 자들, 회심한 자들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교회됨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되고 가정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화목제의 정신이 다시 부활돼야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교회를 선택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택합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교우들과 함께 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어디에 갑니까? 유명세에 있는 대형교회를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은 뭘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은 모르겠어요. 말씀 입증됐겠죠.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몇천 명, 몇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그 성도는 하나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떠돌이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혀 못 느끼다가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심각한 겁니다. 기회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심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도 그 맛을 알지 못한 거죠. 그게 너무나 침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영혼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살하고 또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애가 또 자살하고 군대에서 모셨던 상관이 저 제대하니까 바로 자살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함께 살았는데 군대에서는 1년 반 이상이나 한 막사에서 같이 지냈는데 너무나 후회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이유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화목과 샬롬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없지만 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감사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제였을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모두 먹으라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 다 불살라 없애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고기가 왜 그날 다 먹어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 그 상태에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나의 정결함을 확인받았죠. 확인받은 그 사람들이 화목제에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부정한 것들이 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도 땡땡이 쳐가면서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봉합됩니까? 예배드림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좋겠죠. 체육대회 당일날은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 절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더 많은 분란이 있었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교회를 떠나고 남겨진 자들은 또 양심이 무뎌져 갔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제를 그날 먹든지 소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지 않고 남겨두거나 그것이 발각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냐면 그 자를 그 무리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대를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배제된 화목,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그 정체성이 없는 화목,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단이 왜 WCC를 반대합니까? 교회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해 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자들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그 근거가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 이거 큰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해서 뭐 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해주면 우리에게 계속 남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등록하고 싶은 사람 다시 와요. 우리가 안 잡아도. 미안하지만 우리가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붙잡고 난리를 쳐도 안 올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 되기 위해서 구하셔야 되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도해줬고 이 사람 위해서 헌금해줬고 이래서 영혼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이 영혼에게 간섭해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예 다 뺏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영혼이 돌아와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영혼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가 있냐면 소와 양과 염소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요. 다 비슷한데 9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그 기름은 곧 비돌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예, 여기 보면 양의 다른 동물에서는 밭이라고 말하는 게 없는데 양에서는 밭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것도 기름은 다 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꼬리입니다. 다른 짐승의 꼬리는 밭이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밭이라고 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양의 꼬리는 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기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양 꼬리가요, 뼈가 몇 그램 안 된대요. 그런데 보통 양 꼬리의 무게가 한 3kg 정도 됩니다. 심한 것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3kg가 아니라 7kg 정도 된대요. 꼬리 무게가. 근데 심한 놈은 36kg 정도까지 나간대요. 꼬리만. 이게 다 뭐냐면 전부 기름입니다. 전부 기름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율례라. 예,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건 상징이니까 피를 피처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하시죠? 기름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그 콜레스테롤의 무서움을 아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어떤 향기의 근원처예요. 계속 번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뭐합니까?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고대에서 기름은 뭡니까? 부의 상징이고 가치 있는 것의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 뭐 고대로 갈 필요도 없어요. 한 3, 40년에 대한민국에서도 어땠습니까? 기름이 있는 부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뭔가 동물 기름이나 뭐 기름이 나면 뭐든지 우리가 아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 기름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동물 중에서 기름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를 보세요. 어디가 모여 있을까요? 모든 내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바치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붙은 것들 다, 이거 말은 뭐냐면 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네 생명과 네 마음 중심을 다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와 염소의 경우는 꼬리가 뼈로 되어 있고 전부 살이에요. 기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인간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름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양의 꼬리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실제로 그랬대요. 양 꼬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수레를 달아줬대요, 양한테. 우리 양 안 키워봐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요청하심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화목제를, 번제가 전제된 화목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대속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번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마음 중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콩팥이나 내장이나 뭐 어떠한 그 우리 마음 중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화목제를 어디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결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란의 상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응등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지체된 것을 내가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은 채로, 또 형제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은 절대 싫은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싫어도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겠지만 중심으로 용서가 안 되면 그런 척이라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식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품어주는 그런 지체가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의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다수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뭐 하라고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화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식탁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식탁 교제가 뭐가 있습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을 함부로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고 나면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찬 경험할 때마다 그걸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성찬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성찬식 그냥 뭐 절기가 되니까 뭐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어떠함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의 어떠한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평균을 이루도록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고 우리 아들 잘난 거 자랑하려고 서는 것들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기준으로 교회가 평준화를 이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교회 안에 와서 직분자의 행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이죠. 내가 잘 돼서 누군가 시험 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도록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독교가 된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돌보지 않아요. 기득권 중에 들러붙어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전 모 목사인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200석을 해야 된다. 차라리 목사 그만두고 그냥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를 그 사람이 똥물을 끼얹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것이 늘 부족하고 우리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또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진짜 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그리고 좀 잘 되면 얼마나 우리가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화목제에 하나도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돌아오지 않는 지체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지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미련한 방식이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심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죽어져 가고 내가 연약해져 가고 내가 소진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알량한 내 어떤 감성이나 내 어떤 자존심 이런 것을 못 뛰어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이런 것도 못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는다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늘 구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 따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나는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화목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화목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의 한 특성이 화목제임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는 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